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다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말씀대로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되는데요. 올 한 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의 대원칙을 말하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그대로 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첫 번째 성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읍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영접한 곳이 있는데 기생라합이었고요. 그 정탐꾼을 영접한 기생라합의 가정만 붉은 줄로 매단 그 표시를 단 그 집만
온전하고 나머지 집은 다 멸망시킨 것이 여리고 성읍이었다. 그 성읍은 쳐들어가서 정복한 땅이 아니라 창과 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은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죠? 여리고 성을 계속 돌았죠.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에는 마지막 7바퀴 돌아서 6일과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그 말씀 명령 그대로 하였더니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갖고 그러나 그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면은, 그러면은 그 성읍에 있는 것은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거기에 있는 재물도 취하지도 말고, 거기에 있는 양과 짐승들도 취하지도 말고, 다 모든 사람과 함께 다 멸절시켜서 그 땅의 문화는, 그 땅의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그 땅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읍은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읍은 아주 작은 성읍이어서 이렇게 큰 여리고 성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냐, 우리 전체 병력 중에서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3,000명만 보낸 그 병력 중에서 패배하고 첫 번째 그냥 막 사람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시작하자마자 36명이 죽으면서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우습게 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차원이 다른 이렇게 작은 성읍에 있는 군사들도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는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망연자실할 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왜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리라고 하면서 온전히 드리라고 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지 아니했느냐. 나중에는 아간의 죄가 나오죠. 아간이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여겨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면서 명목을 대지만 그것은 합당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 그 사이에 그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중간에 아이성읍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인 아골 골짜기에 결국에는 아간도 받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첫 번째 이 놀라운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첫 번째로 그 땅의 풍요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이 행한 것도 저 아간은 정말 잘못됐구나, 아간 정말 말씀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물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는 일단 당장 보이는 것, 물질을 붙잡아야 되고 풍요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여리고 성읍을 다시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채워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사에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는 다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땅으로 특별히 세울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리고 성읍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풍요로운 것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간처럼 그렇게 취하면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우리 삶 가운데에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커다란 어떤 것이 아니라 아이성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패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맹사하여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초를 다시 쌓게 된다면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다시 세운다면은 그 세울 때에 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어요. 완전히 이 땅이 멸망하고 아간의 이러한 모습들이 없도록 아구 골짜기에 결국에는 같이 그 재물을 취했던 것 같이 멸망하면서 그렇게 징계 내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아합 왕 시대에, 그때는 아주 우상 숭배 배교 시대죠.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하여서 다시 기초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으켜 세우라고 했을까요? 아합 시대는 굉장히 경제가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경제가 발전한 시대였어요. 나라가 잘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더라도 나라가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합 시대는 하나님을 배교하지만은 가장 또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이 이 재물과 풍요로움을 채우다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또 좋은 땅이 어디예요? 요단강 밑에는 사해 지역이죠. 사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지금 그 관광 가면은 굉장히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요단강과 사해 그 바로 위쪽 지역이 바로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여리고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에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두 샘이 있고 그 샘이 모여져 가지고 오아시스가 있으며 주변에는 다 사막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역대 왕들이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별장과 요양시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내려고 역대 왕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인 곳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아합 왕도 경제가 발전하고 하니까 가장 좋은 땅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 지역인 거죠.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거 다시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아합은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행복과 풍요와 부딪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합 왕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24절 25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징계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돌이 이렇게 쌓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여서 사람들 그 아이성 앞에 나오고, 그리고 아이성의 군사들은 다시 또 또 이제 우리 앞에 또 쳐들어왔구나, 우리 다시 본때를 보여줘 해가지고 쳐들어나옵니다. 그 이제 이 본진은 도망가는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매복조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있는 그 사이에 다시 후진해가지고 매복조들은 후미의 본성읍을 치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작전을 해가지고 그 골짜기 안에서 12,000명이 죽게 된 내용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려져서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또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라는 것이 이 양쪽에서 이렇게 협공하여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 왕과 다르게 사울 왕이었었는가? 그것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전쟁을 면하셨거든요. 아멜렉과 싸워서 이기면은 반드시 헤렘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살려가지고 길갈로 데리고 또 왔습니다. 말 같은 것도 참 좋지요. 그리고 자기 말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말이 필요하고 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또 우리 1년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풍요는 아니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초군 목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미 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하는 것은 더 풍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제단을 먼저 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진다면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것에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큰 성읍 여리고성도 주의 명령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실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불렀습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헤렘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부자 청년이 따라오면은 알거지로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간관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더 놀라운 승리하는 성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굉장히 세계 1위 갑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아요. 더 부자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튼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고 이제 그 달나라의 우주 비행선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계속 쌓아 올리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은 비행기가 폭발했지만은 우주선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인공지능 AI로 자동차 몰게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앞장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막 주식을 막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자녀들 우주선 쌓아 올리는 데에도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정적이고 괜찮은 멋진 사람인 듯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돈만 무조건 돈 벌고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온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저돌적으로 하는지 하루에도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책을 2권이나 띄면서 해요. 아, 나는 할 수 있다라. 그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베리칩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생체화학적으로도 접근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지금 위험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나라의 우주선, 화성의 우주선만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백신을 뭐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가리든지 상관없이 지금 과학을 뇌에 이 칩을 받기도 하고 넣어가지고 해서 그런 일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유토피아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계화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우리가 기계에 정복하는 게 아닌가, 로봇과 컴퓨터에 정복당하는 시대가 아닌가, 상상으로만 했던 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된 원인은 뭐입니까? 돈이 모여지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이 땅 가운데서 무조건 부만 쌓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거 취하고 싶은데요, 전리품 취하고 싶은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와 마태가 그 세리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이 성읍을 이제 공격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아간을 없애고 하나님 다시 그 헤렘의 정신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아이 성읍을 쳐부수고 승리한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승리의 그 기쁨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성읍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다른 성읍에 정복하러 나가야 되겠죠. 근데 다음 세 번째 성읍은 정복하러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30절에 있는 세겜 지역 성읍으로 가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산으로 가되 특별히 에발산 제단 앞에 나아가서 이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시작하면은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기서 번쩍 차리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성 패배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읍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 간 곳은 바로 세겜 성지가 있는 그곳에 약속하신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여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말씀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가졌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에발산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패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성공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에발산 앞에서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는 승리의 대원칙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여호수아는 그러나 이 아이성을 이제 하나님 회개하여서 다시 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싸우고 승리한 데에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죠? 예, 26절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때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말렉과 최초의 싸움이 있었던 그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후미에서 오는 그 연약한 자들을 정복하였던 사람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아말렉 족속과 최초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을 때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는 승리하고 해가 지기까지, 그죠? 예, 너무나도 힘드니까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붙들고 합력해서 또 함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고 또 이 첫 번째 이 싸움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싸움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의 싸움 전쟁이죠. 그 최초의 전쟁은 아말렉 전쟁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단창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두 손만 드는 것도 힘든데, 계속 드는 것도 힘들 텐데, 단창을 든다는 것은, 단창은 뭐예요? 저는 이 작은 펜을 들었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큰 창, 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면 길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무기가 저 적에게 1cm, 5cm, 10cm만이라도 더 길어가지고 더 빨리 닿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무거우면은 휘두르기가 힘들고, 너무 짧으면은 짧아서 죽고 하기 때문에 가볍고 긴 창을 개발하는 것이 일이었었죠. 그러니 무게가 나가고 긴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단창, 더 무겁고 더 힘든 것을 붙들고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헤비라는 말이고, 그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헤비, 무겁다라는 게, 그 카베르라는 말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실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반드시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갔지만 기도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나 집에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TV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고요,
또 아론과 훌이 또 함께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지만 기도의 손을 들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카베드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기가 그만큼 쉽지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워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24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은 진짜 어려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또 함께 아론과 훌이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골방 기도하고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어디 가지 못하니까는 집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승리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말 연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적도가 보여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결되지도록 정말 그 지적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길을 걸어보고 주인을 만나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로 풀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행복한 응답과 승리를 이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원칙 비결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일깨우는 말씀의 에발산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에발산 제단에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건너편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심산은 정말 푸른 산이에요. 에발산은 영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셨죠, 그죠? 그 산은 돌산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저주의 산, 축복의 산이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제단을 쌓는다면 축복의 그리심산에 쌓게 하시지, 똑같이 옆에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 산에서 왜 하필이면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두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에발산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징계와 실패와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이 버려지듯이 밟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에발산, 그런데 사실은 순종하기 이전에 우리는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받은 존재였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큰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축복과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 이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원초적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에발산의 제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주님 존재 앞에 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철저히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에발산의 제단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 그 은혜를 붙들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는 에발산의 제단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워진 존재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경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바로 코앞에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오고 있어요.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이제는 사람이 위협이 존재입니다. 기업이 옛날에는 어떻게 쓰든지 위협적인 그 위험한 리스크 요소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상대 적은 기업은 누구고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뭐가 문제고 많은 걸 요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의 이윤을 이끌어내지만은 진짜 기업을 위협을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죠. 쿠팡이 이번에 주식을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쿠팡 기업이 상장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아마존 그 닷컴처럼 거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택배 직원 한 사람이 걸리면은 쿠팡 공장 전체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위협되어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접촉하고 있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일함과 풍요와 자기 행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의 정복의 대원칙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